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운 사람.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 찾아오는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중 하나가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능력이 안 될 때입니다. 말 그대로 계산이 안 잡힐 때, 망할 것이 뻔하고 실패할 것이 훤히 보일 때,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만 할 때 두려움이 가득해지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죠. 정말 가혹하게도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입시와 취업과 사업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 대책까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밀려오는 다가온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을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자,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죽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유다의 군대와 여호사밧 왕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찬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찬양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자 적들은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자, 적군이 하나도 남지도 않고 대승을 넘어서 완승을 거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군량미와 무기와 군대 막사와 생필품과 또 새 왕들이 갖고 온 금은 보화들을 잔뜩 갖고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적의 연합군은 섬멸했지만 그건 그저 적의 연합군이 이 상륙 부대인 연합군에 불과하지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적의 연합군까지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적의 연합군은 절대적으로 더 많은 주력군이 이 상륙 부대의 활동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국경에서 준비 중입니다. 일단 상륙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 최전선에 있는 유다의 군대도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퇴각할 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사해 아래쪽과 이쪽에 포진한 적의 주력군이 후퇴하는 유다의 주력군을 배후에서 공격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적들은 사해 위쪽의 요단강을 천연 요새 삼아 지키는 유다 최전방 주력군의 후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해 상륙 작전을 전개한 것이죠. 옆구리 작전을 전개한 거예요. 자, 지금 적들은요, 유다의 군대가 후퇴하기를 기다립니다. 후퇴하는 군대의 후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륙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적의 연합군인 상륙 군대가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상륙 군대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적 연합군의 전체적인 규모와 비율은 절대적으로 유다와 여호사밧의 군대보다 우세하겠어요? 열세하겠어요? 훨씬 우세합니다. 자, 상륙 군대를 잃은 적들이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안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겠죠. 복수를 외치면서 힘을 합쳐서 다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전리품을 챙기면서 희낙낙거릴 때가 아니죠. 자, 상황이 파악되는 순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미국 가서 또 교육을 받습니까?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받았습니다. 창조의 땅, 심판의 땅, 심판 이후의 땅을 보면서 창조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자, 창조자 예수님께로 잘 이끌고 가르치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세계관은 애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이르려고 해도 그 애곡된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교육, 그런 시간. 그러니까 교육을 다녀온 분들은 이제 저하고도 말이 통하죠. 버스에서도 교육하지 않느냐, 눈떠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면 또 교육하지 않느냐, 끝나고 하루 일정 끝나고 숙소에 오면 교육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 19일 동안 하고 하늘에서 또 며칠 보내고 이렇게 오는 것이 제가 가는 교육이에요. 왜 이런 교육을 받느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인간은 온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큰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자, 인간의 능력은 계산이 뻔하죠.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은 에덴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은
온천 봉쇄되었죠. 끊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인간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끝없이 공급됐다, 공급되지 않았다? 공급되었다. 자, 그래서 처음 인간은 태평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온천 봉쇄하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무엇을 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누구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인생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힘없이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을 때 두렵다, 떤다. 이건 큰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아야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두렵다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요, 자, 오늘 하루 사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 앞당겨진 거예요? 뒷당겨진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앞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정해진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럼 전쟁의 역사 아시죠? 전쟁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선발대, 선봉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일부러 아군인 자기의 병사 선발대, 선봉대를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죽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작전이에요. 전술이에요. 뒤에 있는 남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하는 일종의 전략이죠. 여러분, 백제의 계백장군이 백제의 결사대에 너무 강해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어린 하랑들을 보내가지고 참혹하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군사들이 복수하도록 적개심을 불어넣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적의 연합군 중에 선발대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결국은 적의 연합군들이 서로 오해하면서 불신하면서 서로 죽이며 진멸하는 불상사를 겪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적의 주력 군대는 타오르는 복수심을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유다 민족의 생사를
얼마든지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들이 상륙부대를 이겼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적의 주력 군대는 유다의 최전선에 밀집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전쟁에 깊이 개입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만. 자,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적의 군대와 전략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곧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을 위해서 상륙부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상륙부대를 누가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해를 건넌 상륙부대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의 연합 주력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지금 남은 주력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숫자나 적의 무기나 전략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려주셨다, 알려주시지 않았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할 대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세상도 다스릴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겐 영원한 지옥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오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사자, 다른 동물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죠. 그러나 자기 새끼에게는 상냥한 어미, 좋은 어미잖아요. 자,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짓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미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뻔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과 인간 사이를 가로 딱 막으시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뭐냐? 설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다른 설교는 다 가짜 설교예요. 죄송해요. 다 가짜 설교예요. 뭐 이 세상에서 힘내가지고 잘 살아. 내가 예수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세상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위로 안 해주고 소망을 안 심어주고 그렇게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야 죄인의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죄를 들춰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받고 왔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확인사살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항변했잖아요. 그만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예배당 이 자리만 발로 밟고 왔다 갈 뿐이에요. 성경에도 그게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여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는 뭔가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두려운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두려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뭔가가 있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우리보다 약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죽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구약도 우리 잘 봐야 돼요. 뭐 신약만 봐야 하냐? 저
너무 이제 솔직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고백할게요. 저 왜 새벽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하는 줄 아세요? 한 절씩? 구약에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저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떨어지고 없어요. 신약에는 사복음서에는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사복음서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지 뭐가 최고의 복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기준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못 살아라 해도 잘못 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잘못 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헛수고하지 않아요. 헛된 데 헛방을 날리지 않아요.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도 왜 내가 헛수고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했을까, 그런 고백 안 돼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1분 1초도 아까워하며 1분 1초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할까요? 적을까요? 가득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할까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하려고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사라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우리 이 세상은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가정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가정이 지옥 같다. 보금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왜 비행 청소년이 가출을 하겠어?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야, 비행 청소년이 안 될 때 가정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지옥인데. 아름다운 집사님의 미소를 지어요. 태율이 태아가 다 가정이 천국으로 여기면서 들어오기를 막 기뻐하는가 보죠. 그렇게 보여요. 감사해요. 예수로 충만해야 가능할 일이에요. 예수로 안 충만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심판자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의 손을 놓친 사람. 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련한 인간들은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의 당시도 한번 생각을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인지 깨닫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 깨닫는다면 이 자리가 가득할까요? 가득하지 않을까요? 가득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너보다 더 대단하고 더 무섭지 않느냐? 예수님을 상대로 자기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감히 알아볼 수 없었던 죄로 가득한 인간들,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미련한 인간들은 뻔한 자기 능력을 가시하려고 미련하게도 전능하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기 가시를 알려고 전능하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이 유일한 구원자를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의 두려움을, 심판의 두려움을 맞이할 때 미련한 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까요? 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면하고 무시했던 자들, 엉뚱하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은 그 끝없는 두려움 속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헛된 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의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느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항해하는 배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인생은 항해하는 배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 일어나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요. 그렇게 파도가 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두려워할 대상이 오히려 구원해 주신다고 친히 찾아오실 때 기뻐하고 영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면 파도는 사라지고 배는 목적지로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런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꾸짖지 않는다? 꾸짖으신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도 세상의 문제도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문제, 가장 최고의 두려운 것, 죽음도,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꾸짖으심에 말도 안 되는 능력 앞에 다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사밧은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 태평과 평강을 누리지만 적들은 두려움 속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 자, 적의 선봉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온 적국의 장수와 병사들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적들로 하여금 없어지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적들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29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태평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태평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자, 예배드리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십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간의 뻔한 능력을 믿으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움을 부어주십니다. 자, 때때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방법이죠. 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두려움이 임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다가오는 두려움을 다 없애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배에 드리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을 비웃고 공격할 때 일어납니다. 적들의 연합군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군대를 공격했다, 공격하지 못했다? 예? 공격하지 못했다. 누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공격하지 못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뭘 제거해 주시려고? 무엇을 제거해 주시려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최고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도 제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뻔한 자신의 능력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 말도 안 되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고개 숙이는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부러운 사람, 두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두려운 사람.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거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운 사람이 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역사해주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늘 찌질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을 한 잔 마신다 할지라도 마시고 어깨도 펴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한다고 해서 누가 자세히 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의지하고 경외해야 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기 한 차례 전쟁이 지나갔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에 보여준 허점은요,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적들의 작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해 남북쪽만 지키는 걸 보며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생각보다 약하고 군대의 운영과 전술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 만만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의 연합군은 상륙부대의 복수를 예치면서 얼마든지 재침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재침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상륙부대의 전멸이 어떤 오해나 서로 간의 의심으로 벌어진 우연의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군대가 상륙부대를 격파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날 때 적들은 의심과 오해 속에 서로에게 창칼을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는, 자기들끼리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적의 주력군은 상륙부대와 계속 연락을 해보았지만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의 연합군들은 상륙부대의 전멸을 알았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번 전쟁에 결론을 냅니다. 누가 개입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적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전쟁은 무모한 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유다의 적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공포심을 주십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 장언과 결과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도록 하십니다. 자,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결국 태평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뭐가 밀려온다고요?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없는 능력을 소위 아빠 찬스로 해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빠 찬스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여러분, 아빠 찬스가 부러울 때, 능력 없는 게 두렵고 슬플 때, 그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 입시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노후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아빠 아버지 찬스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아빠 아버지 찬스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를 쓰면 불공정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빠 찬스, 아빠 아버지 찬스, 신랑 예수님 찬스, 이 찬스를 쓰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찬스를, 아빠 아버지 찬스를 써야 한다, 쓰지 않아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도 사망의 권세도 다 해결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길은 오직 누구를 향한 진정한 예배에 있겠어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있어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무섭게 으르렁거리면 야,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인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큰 소리로 무섭게 하면은 어휴, 저 사람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신 자를 세상은 두려워해요. 누가 지켜주신 자? 예수님이 지켜주신 자. 예수님이 저분에게 함께하구나.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위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더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여유가 있고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러 있는 평강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늘 여유와 품격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찌질하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름난 인기 연예인도 아닌데 보면은 여러분, 도도하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품격이 있고, 뭔격? 품격,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안이 뭐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평안이에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여야겠어요? 늘 흔들리게 보여야겠어요? 여유와 품격이 있고 평안에 있는, 태평하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런 위세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그 권세로 호령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가 우리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예배는 신앙적인 행위이므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생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나 안 드리나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 영향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예배는 가장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승리의 분기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육정령으로 잘 승리하고 잘 견디는가 이렇게 바라볼 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저분은 육정령으로 정말 멋있다. 근데 쩔쩔매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 참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쩔쩔매고 늘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삶의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 쩔쩔매는 인생을 살죠. 불안한 인생을 살죠. 늘 눈동자가 흔들리는 인생 삽니다. 얼마나 초조한 모습이 보여지는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살았은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게요? 우리 똑같을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담대하게, 품격 있게, 여유 있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와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가장 중요한 승리의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 중일 때, 각종 문제로 바쁠 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되기를 원하시며 불만과 원망 대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에 밀접하게 개입해 주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무기와 군대수와 전력과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펙과 돈과 처세술이 아니라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퍼뜨리십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자, 예배는 절대로 추상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세만을 위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삶의 액세서리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수십 년의 인생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장난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하는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나 재벌 총수의 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종교 행위만,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온초적인 감정인 두려움까지 이용하십니다. 자,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맛을 알아야 짜장면을 먹고 싶은 것처럼 예배의 맛을 알아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맛을 모르니까 예배 드리라 하면은 지겨워하고 또 예배냐? 또 예배가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모르고 예면하는 모든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예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생명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만 나올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이 되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신 나의 예수님이 너도 구원하시고 너도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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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무기와 전술과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펙이나 돈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을 스펙과 돈과 인간관계의 처세술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